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죽기 전에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소원을 말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참으로 다양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죽기 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아무개와 화해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나는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소원 가진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죽기 전에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소원들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소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나는 죽기 전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죽기 전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죽기 전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이 참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아니 세계 어디라도 인간 세상에서 공통적인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왜요?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식들의 가치고.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민 오신 분들은요, 열의 9은 자녀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본인들을 위해서라면 한국에서 그냥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물설고 낯설은 미국 땅에 와서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도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힘든 결단을 하고 미국에 온 거죠. 비록 부모인 우리는 고생하지만 다음 세대인 자녀들만은 보란듯이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랍 신화 속의 시간이신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잡아먹지만 자기 자식들만은 토해낸다.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다음 세대 없이 오늘의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은 흘러가죠.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동훈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부모 세대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분명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진리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요. 집회 전에 목양실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서 인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어느 장로님이 교회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도 모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고요. 아무개 전 총리, 아무개 전 장관, 아무개 국회의원 모두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해 내셨네요. 그러자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이 뜬금없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100억쯤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셨대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전부 몇 명입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성인이 약 4,000명 정도입니다. 4,000명 교인에 100억이면 헌금들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러고는 표정들을 보니까 모두들 자부심에 한껏 이렇게 고무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일학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대답을 못해요. 장로님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주일학교 예산이 얼마나 되지? 글쎄 한 1, 2억 되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많이 안타까우셨답니다. 100년 된 과거의 영광은 자랑하면서 100억 규모의 그 많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거죠. 구약성경에서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다 보면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경건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는 등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참으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요,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성전 마당에. 그뿐인가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행하기도 했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 좋은 히스기야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간에 히스기야 왕 자신은 아주 신앙이 좋은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는 실패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훌륭한 선지자요 사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은 자신의 뒤를 잇는 자신이 그 다음 세대로 준비시키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하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한 여호수아 사후에도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었어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여기 본문에 기록된 다른 세대라는 말은 그냥 그 윗세대와 차별이 되는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 이런 뜻으로 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그 부모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부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세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으로 나아간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요, 그들이 출애굽
홍해, 요단강 건넌 사건, 여리고성 함락 등등에 대해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그 객관적인 역사 자체는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사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복음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아닌 그들 부모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1절로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됐죠.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바위에서 샘물을 터쳐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그의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마음문을 완고하게 닫아 걸고 부모 세대의 믿음을 거부한 것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각 가정에 보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하죠. 누구 탓일까요? 부모님들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완악해서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양쪽 다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리고 수동적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심어주느냐에 따라 그들이 장성에서도 여전히 붙들게 되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부모 세대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육신적인 삶의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신앙의 전수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겁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신자 세상이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불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불신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느닷없는 습격은 교회와 교회 학교에도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성도들과 아이들이 교회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주 심각한 혼돈을 겪었어요. 특히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회 교육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공과 시간에 뭐 장난하고 뭐 선생님 말 듣지도 않고 현장에서 직접 해도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사역하면서 더욱 어려워졌지요.
게다가 이 목회자와 교사들은 이제까지 그 온라인 소통법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 모니터만 보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과연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나? 그런 의구심을 늘 갖곤 합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차단되니 목회자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 18명 중에 15명이 2020년이 끝나면서 교사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부흥기는 1990년대까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 주일학교에 300명 내지 500명 이렇게 출석하던 교회들도 지금은 5, 60명 선을 겨우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CBS에서요, 지난 4월 1일 주일학교에 관한 기획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했는데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무려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장, 합동, 통합, 우리 합신, 고신, 감리교, 침례교 등 교단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주일학교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78%가 된다고 그래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나 되고요. 이 통계로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어느 목사님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엔 아팠던 마음이 그 다음 순간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암담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처음에는 저출산에 따른 아이들 인구 감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 우리 개신교 인구가 876만 명이었어요. 2005년에는 861만 명, 2015년에는 967만 명. 굉장히 늘었어요. 무려 100만 명이 늘었어요. 예? 야, 이게 뭔가? 갈수록 개신교 인구는 늘어가는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교회 학교는 언제나 뒷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건축을 할 때입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본당을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 당회장실, 당회실, 성가대실, 각종 회의실, 사무실 등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설계할 때부터 본당, 당회장실, 당회실, 성가대실, 회의실, 사무실 등에 대한 목소리들은 큰데 교회 학교 교육공간에 대한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공간이 필요한 교회 학교를 위한 교육공간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제1교육실, 제2교육실 그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한 장소는 있지만 주일학교 분방 공부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냥 큰 방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냥 또 적당히 나누어서 그냥
그 돗대기 시장 같은 데서 그냥 하잖아요. 교육 공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그래요. 지난 2015년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회 학교를 위한 예산은 교회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라고 그래요. 5%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인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올해 2021년도 계산해 보았더니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포함해서 약 8%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교회 학교 교역자 사례, 그것도 교회 학교를 위한 거다라고 해서 포함을 하면 약 14% 정도 되고요. 한국 교회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교회 학교 교역자 사례를 빼고 한 1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물론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역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거는 잘 하고 있어요. 비록 예산은 전체 예산의 8% 정도지만 교회 학교 사역에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참 감사하죠. 또 하나, 교회 학교 교역자의 배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로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을 청빙해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신학생들도 목회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인턴으로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 거, 그건 필요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교회의 의식 내지는 동기입니다. 어른들을 목양하는 전임 사역자는 목회 경험이 많고 성숙한 좋은 목사들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회 학교 부서는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들이 담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른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라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목양하는 것도 똑같은 목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목양하는 것은 더욱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죠. 따라서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경험 있는 목회자를 전담케 하고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그 밑에서 인턴으로 배우면서 동역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의식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앞부분에 있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역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역이 이것이 우리 교회 우선순위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좀 희생해서라도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은퇴하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몇 년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어요. 아이샘 어린이집과 초록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구립이기 때문에 예산 전부를 구청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구청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집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전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제가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학부모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이후로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백지와도 같은 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청과의 이 위탁 계약이 끝나면 우선 한 어린이집이라도 우리 교회가 선교원으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에서 보조를 못 받습니다. 전부 우리 교회가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년에 구청에서 보조받는 것이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선교원으로 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약 4억 원 정도가 매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약 22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4억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도 들어갈 게 많은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70명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1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그 70명을 예수 믿는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잘 양육한다면 세상 말로 그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들로 잘 양육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또 교회로 인도해 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꿈을 당회에 말씀드린 바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당회에서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의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진리라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또 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나타날 부흥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양육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훈련이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는 그런 훈련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생활과 습관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됐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가진 종교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종교가 되고 말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부모 세대와는 영적으로 정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우리 교회의 그 주일학교가 아주 부흥했던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초등부만 해도 유년부 200-300명, 초등부 200-300명, 네? 중고등부도 한 200명씩 이 교회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그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그 청소년들의 그 소리, 우리 청년들의 소리로 그렇게 가득 차고 넘쳤던 그런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다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때에 와서 이렇게 점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고 떠드는 소리가 사라져가고 이런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뵐까요? (20년) 전 온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다시 꿈꾸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교회 학교 수료식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 2년간 우리 모두 너무나 힘든 터널을 지나왔고 그 터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습니다. 설령 이 터널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이 사회에서 모이지 말라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힘써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학교가 되도록 각 부서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힘써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목 놓아 간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부흥의 불을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화성교회 교회학교가 20년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던 그때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수료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